우리가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받을 것, 우리가 정말 교훈을 받을 것과 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옮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 만찬석에서 이제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발을 씻을 때 다른 제자들을 이제 이것을 씻음을 받을 때에 굉장히 황송하게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한테 접근하니까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주여 나와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의 주장을 잊고 아예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온몸을 다 씻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자신의 감정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너무 감정에 치우치게 되게 되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서는 자기 몸 전체를 다 씻어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를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감정에 너무 강하게 이렇게 민감하다 보게 되면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모임이라든지 목사들의 모임이라든지 어느 가 가도 감정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그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상 우리도 이 감정에 너무 민감해서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 또 깊이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잘하는 일도 너무 많지만은 또 이렇게 그 감정에 치우쳐서 민감한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면은 아주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극과 극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금방 환한 빛을 발하면서도 금방 우울증이 오는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 부울증과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변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그것을 올바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성격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것은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를 하고 사용을 하면은 그것은 또 좋은 것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에게 붙들어 일으키시고 실패 좌절해서 다시 붙들어서 일으켜서 베드로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그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아주 훌륭하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아주 긍휼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그분의 아주 충만한 그런 분이라서 이렇게 하루에 몇 번에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베드로를 잘 훈련해서 쓰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아시지만은 온몸을 씻는다는 것은 이미 온몸을 다 씻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전체가 이제 완전히 다 씻음을 받았는데 거기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발은 날마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 이 세상 살면서 구원은 확신을 갖고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수없이 걸어 다니는 그런 발은 사실상 자꾸 더러워질 수 있고 또 씻어도 또 더러워지고 또 씻어도 더러워지고 그러면 그 발을 오늘날 영적 발이라고 하는데 영적 발을 누가 씻어주시느냐? 그것도 역시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주님이 씻어주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우리의 그 자아 생활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에 주님께 자백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씻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8절, 이거는 전체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72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걸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간다 하니까 너는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급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그 발언에 아주 자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33절에서 38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 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돌 던진 만큼 가서 예수님 혼자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얼마나 참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바로 이제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데 와서 와보니까 저들은 잠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 예수님과 함께 한 데 있어서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이거 보내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참고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또 잠을 잡니다. 그것도 두 번 온 게 아니라 세 번째나 와봤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도 와보니까 다 잠을 자고 있더라. 자,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베드로의 약점을 아셨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이렇게 평가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마음은 원하는데 너희들이 육신이 참 약하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43절에서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길을 검으로 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른쪽 길을 잘랐습니다. 자, 이것도 보게 되면은 그 말고의 길을 자르는 것이 어쩌면은 자기의 육적으로 생각하든지 어떤 면을 보든 간에 예수님의 종으로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칼을 빼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의 본성이라든지 그가 예수님께 인간적인 그런 충성을 다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어쩌면은 막는 길이 되는 거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로 가는데 막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데 이제 자기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힐 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그 길을 주워다가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말처럼 하지 않았고 예수님만 체포하게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몇 번 이 얘기를 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면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어떤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붙잡혀 가서 그냥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런 것, 내가 이 붙잡히는 것은 내가 뭐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명령만 내리면 12명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 깊이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깊이를 몰랐다. 우리가 그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몇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한 3번, 4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선의 감정에 너무 쳐내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호한다는 이 측면에 본다면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도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말 이래 하는 것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절대로 주님을 누구도 죽일 수 없다고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나오는 그게 보면은 소녀가 말이죠. 예수님 당신도 예수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는 두려워하며 떨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몇 번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럴 때는 왜 용감이 안 나오느냐? 이럴 때는 왜 용감하게 자기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느냐? 그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지금 예수님 붙들어 가고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 병정이 이제 그들을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끌려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중입니다. 사실상 나도 아마 그때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사실상 굉장히 이거는 참
두려운 일이죠. 물론 잘못하면은 자기가 그걸 고백하다 보면 자기도 붙들려 갈지도 모르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간 제자는 누구죠? 예? 요한이죠. 요한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고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었고 또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잘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통과시켜 줬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자, 이게 부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가서 뉘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뉘우침과 회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로 그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때 그러지 말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통회하며 회개해야 되지. 마음을 완전히 돌려야 되죠. 그렇게 돌리지 않게 되게 되면은 뉘우침으로 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통회하고 완전히 마음을 돌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결과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가서 자기 목을 매달았잖아요. 목을 매서 자기가 그렇게 죽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끈이 떨어졌는지 떨어져가지고 그냥 창자가 그냥 터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내렸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밭이라고 했어요. 아주 안 좋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와 그 관계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전체적인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 봤지요. 그러고 난 뒤에 봤는데 결과선 부활을 증거하러 가야 될 베드로가 어떻게 뭐가 생각납니까? 우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 올라갔다면 복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과 나도 이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 따르는 제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신부 제자들이 6명이나 따랐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본다면 거의 50% 이상, 거의 한 60, 70%가 같이 자기 갔다 이 말이죠. 11명 중에서 6명이 따라왔으니까 자기하고 지금 7명 아닙니까? 4사람은 같이 안 가지죠. 이렇게 가서 저들은 갔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잘 따르게 되면 3년 반 동안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심지어 5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 그래 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김이 있었고 또 제자들은 그 섬김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그리고 부활을 하셨는데 뭐 자기들이 매일 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럴 때에 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된다. 뭐가 우선이냐. 좀 힘들더라도 주님이 뭐를 말하시는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항상 주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때가 있죠. 뭐 오늘 저는 쉬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정말 이 차려놓은 그런 여기에 조반을 이들이 먹듯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이 차려놓은 거예요. 저들이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몇 명이 갔는데 7명이 갔는데도 아무것도 못 잡았대요. 그들은 거의 다 이 고기에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우선 주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즉 말하면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가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뭐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그들이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주님은 공급자에 있음을 그들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빨리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활하고 난 뒤에 하시고 난 뒤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는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로 안 갔었지요. 결과에서는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바로 그 오른편에 던져보라니까,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큰 고기라 그랬습니다. 어떤 큰 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엄청난. 그런데 그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앞에는 뭡니까? 그 전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가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에 그 더 깊은 데 던지려 했을 때 많은 물고기 잡았는데 두 그물 잡았어요. 두 그 배에 가득 잡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다 흘렸다는 말은 아니고 찢어졌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 주님의 공급이 거기에 있는데 불구하고 먼저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에 여기만 급급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를 꼭 필요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공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고기를 잡아서 올릴 때에 그 제일 먼저 예수님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요한이었었습니다. 요한이 저 예수님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것을 보면 아시죠? 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무덤에 갔을 때도 사실상 요한이 먼저 달려왔습니다만은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누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베드로가 뒤에 와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용감하게는 베드로가 더 용감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견을 빨리 하는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좀 이렇게 차분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급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성경이 다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뭐겠습니까? 그것은 와보니까 저들이 배고팠을 때 필요한 떡도 있지, 떡도 구워 나왔지요. 물고기도 구워 나왔지요. 저들은 한 마디 못 잡았는데 주님은 물고기를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구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운데 불도 펴놨지요.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사실 여기서 너희들은 왜 내 말 듣지 않냐고 부활은 증하러 가지 않냐고 왜 내한테 내 명령도 받지 않냐고 물고기 잡으러 갔느냐? 내가 그때 이런 얘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한 적이 없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로 딱 하면 저들이 다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주님이 바로 공급자인 것을 그들이 믿게 만들고,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불을 피우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도 피워놓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스스로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옛날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지요. 제자들이 생각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이런 거 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냐?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기서 설교할 때 깨닫게 만들고, 찬송할 때 깨닫게 만들고, 누가 간증할 때 깨닫게 만들고, 내가 성경 연구를 할 때 깨닫게 만들고, 그렇게 깨닫게 만드는 분은 누군가 하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잘못을 했을 때 항상 예수님은 먼저 앞에 부르는 게 뭔가 하면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기 이전에 불렸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 왜 그렇게 불렀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그때의 시몬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자백하도록, 자기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서 뭐라 합니까? 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을 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게 그 불을 펴놓고 했던 거, 이 모든 것, 먹는 거, 의식주, 이거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답변을 예수님은 아가페로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필요로 합니다.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베드로가 전과 같이 했다면은 베드로가 아가페로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조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은 내가 무조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합니다. 친구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전부 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그 죽음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모습을 보게 되면 복음이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정말 그때 아주 빨리 급하게 그냥 그 성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그 급한 성격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주님께 정말 그 뭡니까? 충성을 다하는, 소위 말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충성이 이제는 뭔가 하면 영적인 충성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니까 뭐 엄청난 충성입니다. 정말 자기 그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무서워 두려웠지만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주님 중심으로 나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은 못 일어난다 하더라도 영혼 구령하고 전도하는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본격적인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바로 8장 14절 25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 보면 1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집에 전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바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는데, 이 파송은 전 세계의 복음 증거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의 문을 첫째로 열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것의 베드로는 아주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파벌이 생겼을 때 여기서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바벨론에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함께 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를 보게 되면은 교회 그 역사에 보면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한 박해로 인해서 피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로 어느 언덕을 넘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넘어갈 때에 주님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이 커바디스라는 그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버리고 간 양떼들이 있는 로마에서 다시 죽기 위해서 간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그 핍박 심하니까 로마 그 외로 이제 외곽지로 가려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에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로 바로 못 박혀 있는데 너무나 죄송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서 순교하는 그런
초대교회 교부 오리겐이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었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죽음이 평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통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한번 질문을 한다면은 그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데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자라나는 데 자꾸 게을리 한다. 그 베드로는 자라가라는 데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라난다는 말은 뭔가 성숙해 가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성숙해 가지 못하고 아직 어린아이 식으로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라가라고 권고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했을 때 주님의 마음에서 못 받고 자라갈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 성숙하지 못할 때에 도리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라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빨리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발견하고는 정말 주님께 부르짖고 용감하게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순교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면에서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자주 실수가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것이 무엇인가, 자아 성찰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약점 극복을 위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장점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성령 충만을 입고 있는지 계속적인 그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 하면요, 베드로 후서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바울이 자기보다도 나이도 훨씬 작고 뒤에 들어온 사람입니다만은 바울을 꽤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유대교의 그 습관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에 바울이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 그 나이가 적은 청년이 나이가 든 사람, 정말하면 예수님의 나이하고 비슷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서 그 예수님과 만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인 사실상 내가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순수한 젖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베드로 자신도 그런 것을 느꼈을 거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끝마치려 하니까 오늘 거의 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해는 요한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